지금은 이 전기가 220V잖아요. 근데 이제 110V였을 때도 있었죠. 근데 왜 110V를 220V로 바꿨는가 하면은 전류의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서 110V를 하면은 뭐 세게 흘렀다가 약하게 흘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시골에 이제 저희들 전기가 처음 들어와 갖고 전기 이렇게 달았잖아요. 전기 이제 들어오려면은 인입선에서 두꺼비 집을 거치는데 두꺼비 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휴즈라는 게 있죠. 휴즈. 그죠? 근데 이게 늘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세게 흘러서 휴즈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휴즈 나가면은 그거 저기 휴즈 파는 데가 어디지? 전파사 가서 휴즈 갈고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시골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튼튼하게 구리철사를 이렇게 S자로 꼬부려서 턱 댔다고. 기억나세요? 예? 튼튼하지. 불 잘 안 나가죠. 그거 웬만큼 세게 흘러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리선으로다가 휴즈를 대신해서 임시 땜빵으로 붙여놨다가는 불이 아니라 집을 잃어버려요. 맞죠? 다시 말하면 집에다 불사질러 놓는다고. 집 다 태우고 죽는다고요. 우리가 무슨 재난을 당했을 때 방금 장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본질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뭐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걸 한다든가 격리를 한다든가 이건 다 여러분 임시 땜빵 여러분 휴즈 나갔다고 구리선 되는 거요. 아셔요? 그거 철석까지 믿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너무 여러분 이 구리선을 신뢰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하겠거든요. 제가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단지 그것과 연관됐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물음은 예수님만이 묻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뭐 손자, 손녀 다 도와 보셨지만은 애가 막 한창 예쁘고 말이지 조금 그 사회성이 생겨서 자기 거 주장하려고 그럴 때 되면은요 누구든지 물어봤을 거야. 내가 누구야? 손자, 손녀에게 이거 안 물어보신 분, 내가 누구야? 그래 뭐 내가 네 할머니다, 뭐 할아버지다, 뭐 누구다 이거 얘가 몰라요. 그런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 뜻은 뭐예요? 물어보시는 뜻은?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시기와 시점과 장소에 그 질문하고 똑같이 또 물어요. 애가 다 커갖고 말이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집 밥벌이하고 지 살궁리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뭐 그냥 뭐 맨날 부모 쫄르고 말이지. 땅 팔아달라고 그러고 그래. 그러면 또 어느 날 붙들어다 놓고 이 자식아 내가 누구야? 또 묻죠. 이때 내가 What do you say that I am? 내가 누구냐? 이 묻는 물음은 그 어릴 때 손주 손녀 때 묻는 물음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대학 나와서 자수성가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놈아 내가 누구야? 라고 묻는 물음은 여러분 같은 문장이지만은 매우 그 질이 달라. 맞죠? 이제 아버지 늙었어요. 다 죽을 때가 됐어. 그러고서는 자녀들을 앉혀놓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언을 뭐 할 것도 별로 없겠지만서도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누구냐? 혹시 이렇게 묻는 뭐 그런 훌륭한 임종을 맡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뭐 날 왜 병원에 안 데리고 가? 뭐 아니면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만약에 임종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누구요? 라고
What do you say that I am? 라고 묻는다면 이 물음은 완전히 그 성격과 의미와 가치가 다릅니다. 맞죠? 맞죠? 아니,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잖아요. 바다도 건너시고 뭐 물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떡도 먹이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3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무슨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성은 늘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 그러면 얘들은 나 그러고 뭐 이런 양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3년 다 끝나고선 이제 마칠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선 오늘 가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래요. 거기까지 가고 물으셨다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가면 거리가 227km 떨어져 있어요. 230km. 면인 가면은 약 800리 정도. 예전에 제가 교우들 몇 분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박동일 권사님이 저기 요단강 꼭대기 상류에 가서 우리가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매우 춥고 막 이랬을 때 거기쯤이라는, 거기 굉장히 멀리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완전히 그 동네에는 여러분 수리아 사람들, 시리아,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리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살지 않는 아주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셔갖고선 이제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쫄래쫄래 데리고서는 지금도 여러분 230km 가려면은 안 죽겠어요. 서울을 뭔가면 갔다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저 부천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시속 160km짜리 차 타고 갔겠어? 아니면 뭐 KTX 타고 가셨겠어? 아니면 뭐 말이나 걸어 가셨겠어요? 그러면 왜 걸어가셨을까? WBC라고 하는 주석에 보니까 쉬러 가셨대. 쉬러 그렇게 쎄 빠지게 230리나 가서 쉬어? 230km나 가서?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하나 물으러 가셨어요. What do you say that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상황적이고 시점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227km 떨어져 있어요. 이 동네는 누가 여러분 만든 동네인가 하면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여러분 헤롯 빌립 2세. 여러분 헤롯이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뭐 좋아했대요? 미용에 좋은. 모르시는구나. 뭐 굴, 그 다음에 석류 이런 거 좋아했대잖아. 피부가 좋아진다고. 몰라요? 참말로. 그래서 난 게 헤롯 대왕과 로마의 황제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가 결혼해서 난 사람이 누군가면 헤롯 빌립 1세, 그 아들이 아그리빠 헤롯, 그 다음에 아그리빠의 아들이 빌립 2세란 말이죠. 헤롯 빌립 2세. 서기 한 30년에서 400년 이 상간에 여기 이제 존재했던 사람인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 모든 전쟁이 다 누구의 통치하에 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라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 안 되시지만 가이사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란 말이 가이사. 근데 이 증손자가 말이죠, 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본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그런 이름이 아니었죠. 어떤 이름이었는가 하면은 머리는 사람이고 밑에 하체는 그 염소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 그 우상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이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세 분할로 통치할 때에 이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이 북쪽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도시에다가 완전히 로마를 옮겨다가 놓은 도시를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가면 뭐 파리에 에펠탑도 있고 개선문도 있고 막 라스베가스 가 보신 분요? 거기 가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신도시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 저 유럽 문화를 본따서 미국이 새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본따는 걸 잘해. 그런데 이 헤롯 빌립 2세가 말이죠. 그 로마의 문물 시스템 도시 자체를 뭔가 하면 완전히 로마와 만든 이 도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외형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외형이 로마죠. 그다음에 그 로마 이 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문화적 시스템도 로마죠. 그다음에 이것을 구동하고 있는 어떤 힘도 권력이나 시스템도 로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에서 227km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로마야? 생각, 사상, 의식 모든 게 다 로마예요. 여기는 여러분 무슨 저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혁명성, 이 로마를 없애고 말이지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것이 구동될 수 있는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시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로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제자들을 끌고서는 227km를 가서 묻는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다시 묻는 거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여러분 이제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정황에서 묻는 그 물음에는 그렇게 답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우상이 숭배했고 모든 사람들이 물신 숭배, 이 소위 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본래 이름이 파니아스인데 이 파니아스는 소위 말하면 남근입니다. 남근. 이 쾌락과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생산, 예전에는 농사를 지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저기 인제 가다 보면은 거기 남근 동상 있잖아. 제가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그 수없이 많이 세워놨던 장엄한 남근들의 꼭대기를 다 잘랐더라고. 그 무슨 등신 같은 짓이야. 하여간 그런 동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딘가 하면은요 서울의 강남 같은 거예요. 거기는 강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인격, 지성 이런 게 있어야 돼, 아니면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강남 같은 데서는 여러분 탈북해서 오신 분도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이 절대 권력이 작동되는 아주 모범적인 도시, 어떤 정치적인 소요도 일으킬 수 없는 도시, 저항도 할 수 없는 도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도시, 그 무엇도 용납되지 않는 도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거 말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엿들었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신성을 모독하는 죄로,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메시아래라고 하는 소리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말이지 우리를 떡 주고 밥 주는 거 아니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의 반란의 내란 음모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자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다 턱 세워놓고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대. 그랬더니 뭐 대단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너들은?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말하기를 당신은 이런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면 좋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이 질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보고서는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을, 이 문재인 정권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답은 정답이 아니야. 근데 왜 2000년 동안 맨날 밤낮으로 그 정답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정답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게 무능력해졌잖아요. 이제 돈도 무능력, 지성도 무능력, 무슨 뭐 아무것도 무능력. 요새 뭐 하늘을 방방 날아다니던 말이죠. 막 뭐 무리를 걷던 목사님들도 코로나 앞엔 지금 어때? 뭐 광화문을 막 휘젓던 양반도 뭐 어째? 그래서 이제 임시 땜빵으로 여러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구리철사로 지금 메꾸고 있잖아요. 겨우겨우 살고 있잖아요. 이쯤에 여러분과 저더러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시점에 마스크 쓰고 있는 너한테 물어보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이게 되겠냐고. 제 대답은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저거 뭔가면은 이거 틀어줘야지 좀 이따가. 근데 이제 제가 동화 한 편 틀어드릴 거예요. 1888년에 아이슬란드의 이 동화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인데 보신 분 있어요?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예요. 자, 동화 한 편 보고 저게 오늘 이 시대 예수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이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보고 6분 15초밖에 안 가요. 저거 보고 답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설교 끝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한 젊은이가 벤치에서 울고 있는 게 보여. 그 사람은 화가가 되고 싶어 하지. 하지만 물가를 사기는 없단다. 나의 눈이 그 젊은이에게 내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일은 땅에 떠나야 하지만 많이 가겠어. 제일은 에메랄드를 가지고 젊은이를 알았어요. 그리고 젊은이 옆에 에메랄드를 놓았죠. 훌륭한 화가가 되세요. 다음날 왕자가 말했어요. 작은 소녀가 길에서 성냥을 팔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소녀에게는 코트도 신발도 없어. 두 가지 사람도 하나 없다. 나의 다른 눈을 저 소녀에게 내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제일은 떠날 시간이 늦어졌지만 말했어요. 그럴게요. 제일은 에메랄드를 가지고 선약팔이 소녀에게 날아가서 소녀의 가슴에 에메랄드를 넣었어요. 제일은 소녀가 우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매우 기쁘구나. 왕자는 이제 눈이 없었어요. 제일은 그런 왕자가 몹시 안쓰럽답니다. 왕자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제리는 왕자의 눈에 들어주었어요. 매일 아침 제리는 마을을 살펴보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왕자에게 일러주었어요. 제리는 왕자의 황금 옷을 조금씩 벗겨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이제 왕자는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제리는 왕자 곁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리를 믿어주고 동상을 부수어 그 속에 가졌어요. 왕자와 제리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밤은 하늘에서 다시 나였어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 밑에서 신음하는 그 한복판 가이사라 빌립보 227km까지를 걸어가서 그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던 그 물음은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정황에서 필요한 답이었어요. 그게 당신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답이었죠. 근데 우리는 로마 시대에 살지 않아요.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비슷한 그런 물씬의 시대에 살아요. 욕망의 시대에 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욕망의 끝에서 징후와 같은 그 재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보다 가을이 되면 또 다른 양태의 더 엄격한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처방들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면 우리는 부모 자식도 다 내팽개치고
혼자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왕자도 슬픔에 빠져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슬픔에 빠져 있어요. 재난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오스카 와일드는 이 행복한 왕자를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가 하면, 미물인 새 한 마리, 제비,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이 동상이 연대해서 연결지어서 자비를,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실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하고 저 동상하고도, 왕자의 동상하고도 자비를 위한 연대가 필요했고, 그 자비를 위해서 연대했더니 동상의 것들을 제비가 날아다 주고 이렇게 했더니 슬픔과 재난이 소멸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금 저기 동화이기 때문에 조금은 각색이 됐지만은 저 원판에는 무슨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제비가 추운 겨울에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비를 실행하다가 그 동상 밑에 얼어 죽는 그 순간에 짱그렁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동상 안에도 이 조각가들이 이 안에 장기를 매달아 놨는데, 나부로 심장을 매달아 놨었는데 제비가 죽자 움직이지 않았던 납덩이 심장이 뚝 떨어지면서 쫙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나요? 야, 이 설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습관이 된 신앙생활, 형식이 된 종교의 교리로서의 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딴 얘기 이제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놓여져 있는 너의 이 시점과 상황에서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답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다면 그 물음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이 지구적인 모든 생명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리선이 아니라 퓨즈 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동상과 제비가 뭐 하는 일이에요? 불쌍히 여김에 대한, 다시 말하면 긍휼이거나 자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 장 교수님이 하셨지만은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지만 우리가 피차 우리 마음속에 이 자비와 긍휼 또는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피차간의 이 내면적 인격들을 연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몰살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는 이런 그 이해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2020년, 오늘 신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왔다가 달력을 보시고, 아직도 달력이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모이고 우리가 한 번도 안 모였거든. 뭐 이 지경이야. 난 지난주에 저 안경슬 권사님이 그 앞으로의 교육 이야기 할 때 수능 공부 열심히 그냥 힘껏 했는데, 그때 만약에 더 많이 퍼지면 수능 없이 대학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여러분 소용없어지는 상황이 뜻밖의 아주 하찮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발생할 수 있다니까. 이때 뭘 할 거예요?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가 하면 불쌍히 여김의 연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우리 이 사회 현상에게 보여준 교훈 아닙니까? 저 행복한 왕자. 여러분 심심하시면 저 동화 봤다고 여러분 다 보셨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 앞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왕자가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남 불쌍한 거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 앞에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1888년에 나온 건데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2020년 이 우리가 지금 이런 이 몰골로 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묻는 예수님의 물음,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혁명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점에서 제게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히 여김을 실행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믿음의 좌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그와 연대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갖춰야 될 가장 필요한 존재론적인 답이 이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 속에 저는 저 행복한 왕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결론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저 행복한 왕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렵니까? 애들 동화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과 재난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통이 점점 더 증대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무엇일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돈이 우리를 지켜줬고 종교가 우리를 지켜줬고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힘으로 여겼던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비누로 손 씻는 것, 또 오죽하면 마스크, 오죽하면 사람 덜 만나는 거, 여기에다가 힘을 기대고 의지했겠습니까? 다양하게도 이번 재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단어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김, 서로가 자비로 연대해야 된다는 것을,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삶, 긍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의 핵심은 타인의 고통이 나의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강력한 의지이며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보이던 우리가 처음부터 불가해한 인연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임과 동시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서 매우 부족한 가치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당신이 묻는 그 물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통하여 오늘 이 마음, 이 삶을 갖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넣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부족한 가치를 오늘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포박된 무능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또 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다 살아나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곧
나의 믿음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살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을 바탕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행복한 왕자와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답의 끝에 우리도 이 행복한 왕자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실행을 이제부터는 삶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내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고난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하는 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과 실행의 충만한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오늘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세계의 모든 생명 있는 그리고 지성 있는 의식 있는 존재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